유명한 알프스 산에 아침 일찍이 등정을 시작한 사람들이 점심시간쯤 되면은 도착을 하게 되는 휴게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휴게소를 경영하는 주인이 어느 팀이든 등산을 하는 무리 가운데서 규칙적이고 아주 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 추운 날씨를 이기고 산 정상 중간쯤 올라왔을 때의 그 피곤함이 휴게소에 들른 사람들에게 나른함을 가져다 주면서 휴게소의 난로의 훈훈함, 진한 커피 향과 소세지 굽는 냄새에 일행 중 5-6명은 꼭 그 자리에 눌러 앉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일세, 자네들은 다 등정하고 내려올 때 합류해서 같이 내려가세나, 나는 여기에서 그냥 쉬겠네. 이러고 그 난로의 훈훈함과 커피와 소세지와 맥주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등산을 하러 왔다가 잠깐 쉬면서 그냥 눌러 앉아서 다른 동료들이 정복을 하고 내려올 때 같이 합류해서 내려가기로 결정하라고, 그 자리는 이제 축제의 자리가 됩니다. 반면에 창밖을 통해서 내다보는 다른 동료들은 정상을 향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발짝 등정을 계속하는 모습이 간간히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1-2시간 그 휴게소는 아주 행복한 축제의 장소와 시간이 되고 맙니다. 오후 3시 30분쯤 되면 떠들고 왁자지껄하고 기타 치고 맥주 마시고 담배 피고 소시지 먹고, 이 축제의 분위기가 5명, 6명이 자꾸 정상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본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쳐다보고, 그러면서 잔치집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침묵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축제의 분위기가 장례식장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눌러 앉은 사람들은 안식처가 제공한 순간적인 편안함 때문에 등산이라는 목표를 버렸습니다. 차선에 머물렀다 라는 아쉬움으로 기타 치고 노래하고 낭만을 구가하던 그들이 갑자기 패배자의 심정으로 조용해진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의 신앙을 경주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안식처가 주는 순간의 편안함 때문에 성숙을, 성장을,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고 그저 눌러 앉아있는 경우는 없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에 거하며 도전을 받아 끊임없이 정진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숙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싫든 좋든 시간은 유수같이 쏜 화살처럼 흘러갑니다. 내가 못 가게 할 수도 없거니와 내가 싫다, 시간이 안 흘러갈 수 없고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라, 영접한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교회 출석한 지 30년째인데요. 모태신앙인데요. 연륜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는 신앙의 틀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듣고 저기서 저런 소리를 듣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저런 사람에게 저런 얘기를 듣고 신앙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갖게 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저렇게 배운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순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잡한 신앙의 틀을 이 사람한테도 맞춰줘야죠. 저 사람한테도 맞춰줘야죠. 이 모임에도 맞춰줘야죠. 저 모임에도 맞춰줘야죠. 허허 응응 그러다가 단순함을 잃어버린 복잡한 틀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다원화 시대라. 어떤 것도 으뜸이 되는 시대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 으뜸이라고 그래요. 음식점 보시면 아시죠? 전부 원조잖아요. 다 자기가 원조입니다. 전부 방송에 나갔던 원조라고 그래요. 다원화 시대. 모든 것들이 다 으뜸입니다. 종교도 복합성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한 진리들이 복잡함으로 포장되어져서 내용과 형식이 뒤바뀌어진 시대입니다. 제가 예증을 해드릴게요. 뭔가 복잡하고 다단하고 서론, 본론, 결론, 가나다라 이렇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럴듯해 보여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뭐가 어떻게 어려운데? 가나다라 마바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와야 이래서 어렵구나. 이 납득이 돼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업이나 관공서의 사업계획서처럼 복잡해야 연구도 많이 했고 그럴듯하네. 어느 어린아이가 이 종이를 찢는 버릇이 있다 그래요. 보이는 대로 종이면 다 찢어버리고. 얘한테 무슨 자폐성이 있는가? 혹은 이 아이 안에 어떤 내면에 치유하지 못한 분이 있는가 해서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심리치료를 여러 의사들을 만납니다. 도무지 고쳐내지를 못해요. 종이를 자꾸 찢으니까. 어느 날 유명하다는 심리의사,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문제가 뭡니까? 종이를 찢습니다. 의사가 그 아이의 눈을 딱 보라고, 종이 찢지 마! 아무도 종이 찢지 말라는 소리 안 해주는 거예요. 뭐가 어쨌든 종이 찢지 마! 단순한 이 한마디가, 그때부터 얘가 종이 안 찢었대요. 종이 찢지 마 소리를 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못하는지. 어렸을 때 유아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성장기에 뭐가 어땠고, 복잡하게 접근을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에 익숙해졌어요.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그럴듯한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슨 프로그램, 무슨 조직, 무슨 운동, 무슨 세미나, 무슨 컨퍼런스. 저급한 활동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종교적인 감흥이 없어요.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내적인 체험도 없으며 텅 빈 예배, 텅 빈 모임. 복잡함을 쫓아 살다가 복잡한 뭐가 우리를 건드려주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예배며 모임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래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금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귀한 그 믿음을 정의해 보십시오. 시간을 드릴게요.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언어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속으로. 다른 사람이 알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의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거 믿는 거잖아요.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가? 삼위일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까? 참 인간인가? 성령님의 역사는 뭔가, 성령 충만은 뭐고, 성령의 열매는 뭐고, 성령의 세례는 뭐고, 이렇게 얘기되어지면 아주 복잡해요. 세상적인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자로 오르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인가 분석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나한테 마땅한 결론거리가 있어야 믿어주지. 이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손해일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이익일까? 끊임없이 득실을 따지는 경영자와 과학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오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임재체험의 열망을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에 오르시는지. 오늘 읽어드린 구약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무역이 활발하고 국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복리가 증진됐고 물질의 풍요를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메시지는 당연히 풍요와 부강의 폐습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물질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다스릴 수만 있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추구한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줘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도 주고 고아원, 양로원 뭐 짓고 학교도 짓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물질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쫓아서 물질의 풍요와 물질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법으로 부패했다라는 사실이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의 증거입니다. 물질이 풍성하면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자기만의 유익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역사의 증언입니다. 미가 당시도 종교도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분열되어 복잡하고 다단하고, 그래서 물질의 풍요와 부강의 폐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저급한 영성, 빨리 물질의 풍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 기능을 당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가 선지자는 오늘 6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짐짓 빗대어 고발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그 크신 사랑과 한없는 사랑에 용서받은 감격, 그러나 그 용서에 턱없이 내가 막 살아버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한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받고 보강되어지고 세임을 받아 그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은혜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건강한 영성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수양을 데리고 나갈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떠매고 나가볼까?
얼마나 복잡해요. 1년 된 송아지 찾아야죠. 1000마리나 되는 수양을 그 어떻게 다 몰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항아리를 들고 어떻게 나가겠어요? 복잡하고 절차를 따지고 물질의 풍요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돈다발 들고 손에 침을 뱉어가며 얼마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면 내가 저지른 허물을 눈감아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약삭빠르게 흥정하는 사업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음을 미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8절은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찾으시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거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너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찾으시는지 다 말씀하셨어요.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돈다발 들고 얼마면 내가 이 다발 뭉치가 얼마면 많겠어요? 1억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1000억이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물질적인 풍요로 흥정하고 계산하려는 과학자, 사업가, 장사하는 사람 마냥 흥정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엇을 찾으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셔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진리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행하고 그 사랑받은 거 감격해서 이웃들 좀 불쌍히 여기며 살고 그리고 나하고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오래전에 기대하셨고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데이트하면서 살자. 이거 어려워요? 이게 복잡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바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고 그 사랑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받지 못한 이웃들을 좀 불쌍하게 여기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데이트하며 날마다 즐거운 삶 사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너희들에게 말해줬고 내가 기대했다고 말씀했다라는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순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공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불쌍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는 삶. 깨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같이 동행하는 삶. 단순한 가르침을 복잡한 시대, 물질의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에 미가를 통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83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살던 대로 그냥 살아요. 그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왜 쓸데없이 수고하고 왜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고생하느냐.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 멍에를 지려구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걸 배워라 라고 배우지 못해서 수고하는 시대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왜 쓸데없는 수고를 하세요? 왜 짐을 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수고,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염려, 하나님이 지셔야 할 짐들을 사람들이 다 지고 끙끙 매고 사. 짐은 우리의 복잡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복잡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짐을 자꾸 지고 삽니다.
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쉴 줄을 압니다. 짐을 내려놓고. 이 말씀 어려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내 짐을 내려놓으면 그 짐이 좋은 짐이니까 예수님이 가지시고 싸구려 짐을 나한테 주시고 인생길 나 고생시키시려고 그러는가? 세상처럼 계산하십니까?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복잡한 게 있습니까? 이 말씀에. 그런데도 교회 문을 나가시면서 염려하실 거죠. 또 가스 켜놓고 왔는데, 네? 전화기 내려놨는데 문 잠겨졌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짐을 지고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헛된 수고 하지 마세요. 이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지는 것은 우리의 복잡함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짐을 내려놓을 줄 알기 위해서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지 배우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배우다라는 말은 배어들게 하다. 진나라 때 우부라는 사람이 물건에 색칠을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발해서 색깔이 퇴색되지만 사람의 마음에 독소로 마음을 염색하면, 독소로 마음에 배어들게 하면 그것은 바래지가 않는다. 그래서 배워라, 배어들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다 라는 것은 가른다라는 게 나눌 분자를 쓰는 거예요. 가르친다. 진리와 불의를 나눌 줄 알아야죠. 선과 악을 나눌 줄 알아야죠.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것을 나눌 줄 알아야죠. 아름다움과 추한 것들을 바로 판단하고 나누어 볼 줄을 알아야죠. 그래서 가르쳐라. 도전합니다. 배워야 가르치지. 이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극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배워야 가르치지. 뭘 가르치세요? 배운 게 없으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죠. 교회가 무엇인가 자꾸 줄 것처럼 돈도 줄게, 공장도 줘줄게, 노동력도 제공할게, 정치도 잘하게 해줄게, 뭐든지 다 줄 것처럼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줄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배 피밖에 줄 게 없습니다. 뭘 다 줄 것처럼, 배운 게 없으니까 뭘 다 주는 것처럼 행동만 할 뿐이지 열매가 없잖아요. 오늘 현대교회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가르칠 수 있는 거, 배운 게 있어야죠. 뭘 배워서 뭘 가르칠 것인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흘리신 보배 피와 찢기신 살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더더욱더. 여기 우리 교우 중에 완성된 신앙 인격으로 사시는 분 누구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공감하시고. 근데 왜 안 배워? 왜 배우려고 하질 않으세요?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 나는. 어쩜 이렇게 꼼짝을 안 하시고 계시는지. 이걸 저는 적신호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배우려고 하진 않으십니다. 됐지 뭐. 어쩌면 알프스 등산로의 휴게소에서 지금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룰루랄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좌절, 차선에 머물렀다는 실패, 목표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패배의식, 이거 어떡하시려고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더위와 싸웠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며 정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누어졌죠.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동쪽은 공산 진영의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서쪽은 자유 진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어느 날 동베를린의 사람들이 트럭에 쓰레기를 한 무더기 싣고 서베를린 진영에 다 방치해 놓고 도망쳤어요. 시당국에서 이거 어떡할 건가? 우리는 더 더럽고 더 악취나는 쓰레기를 더 많이 갖다 동베를린에 쌓아 놓을까? 회의를 했어요. 한 사람이 그러지 맙시다. 동베를린 사람들이 공산품, 식료품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맛있는 통조림, 쉽게 부패하지 않는 식료품, 기타 그들을 선대할 수 있는 좋은 물품을 가지고 갖다 쌓아줍시다. 그 안이 채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베를린 진영에다가 서쪽 베를린 사람들이 맛있는 통조림, 쉽게 변치 않는 고급 음식, 공산품 갖다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딱 쌓아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팻말 하나 탁 꽂아놨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 게임 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줄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돈을 주실랍니까? 정치를 잘해서 안정시켜 주시겠습니까? 공장을 줘서 공장을 지어서 굶지 않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건 뭐예요? 대답할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것,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쓸데없는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내 멍해지고 내게 배워라. 그 배움의 내용이 하나님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고,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듬성듬성 주일 빠져먹지 말고 불쌍한 사람 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이고 나하고 손잡고 같이 살자. 이거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살면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 메고 사는 사람이 빨리 가겠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듯이 뛸듯이 기뻐하며 가는 사람이 빨리 가겠어요? 그냥 평지를 간다니까 누군가 빨리 가겠지 그러겠죠. 높은 산을 오른다고 치십시다. 영적인 정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성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가 빨리 정상을 정복하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날듯이 뛸듯이 가는 사람이 정상을 빨리 정복하겠습니까? 정상 정복은 우리의 인격의 성숙이죠. 하나님처럼 세상을 볼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볼 수 있고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정상을 정복하는 일에 혹시 순간이 주는 안식 때문에 머물러 계셨다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씻고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고 재편하고 다시 도전해서 정상을 정복함으로 정상에서 사슴처럼 높은 곳에 이르르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숙의 열매, 성장의 열매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확신.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이 배우셔서 가르칠 때 긴가 민가 그러면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때는 600년 동안 한 시간도 흐트러짐 없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난 뒤에 포도를 심고 포도가 수확이 많자 포도주를 만들어 확신이 풀어지고 만취하여 자녀들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아요. 사울이 기름 부은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할 때 그는 여러 왕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사라지자 자기가 선택한 사위도 창을 꽂아 죽이고 들로 굴로 내몰며 죽이려고 했던
그 질투심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초라한 왕이 되었어요. 확신 때문에. 확신하지 못했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었을 때는 제국을 통일했지만 확신이 사라졌을 때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을 때는 블레셋을 능멸할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확신이 떠나가자 한 여인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 하나님과의 약조로 비밀을 토로하고 머리털이 밀리는 수치, 힘을 빼앗기는 수치를 겪지 않았습니까? 배웠다면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시고 그 확신으로 탁월한 삶의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켜서 열매를 향하여 치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 다단한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단순함의 진리로 배어들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행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복잡함으로 인하여 쓸데없는 짐들을 지고 이 땅을 공고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쉽고 가벼운 짐으로 재편하여 주셔서 뛸 듯이 날듯이 영적인 정상을 정복하며 성숙과 성장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